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이 아침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읽기만 해도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정말 새 힘이 쏟아나는 것을 경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먼 훗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서 살고 있는 그들이 겪을 상황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어떤 낙심과 절망과 의문이 있었어요. 두 가지죠. 첫째, 내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포로가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호소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에만 계시는 지역 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여건 하나님은 모르신다. 우리 사정을 잘 모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사정, 우리 형편 하나님은 모르신다. 하나님께 숨겨져 있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둘째는 내 송사가 내 하나님께 수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정확한 뜻은 이래요. 포로 생활하면서 내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외면하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부당한 상처, 자존심 상하는 수치, 핍박, 조롱, 눈물, 마음 졸이는 상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갚아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선악간에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몰라주신다. 악인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송사, 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건의를 하나님이 도무지 듣지 않는다. 수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짜 중요한 문제고요. 또 어떤 건 지식으로 아는데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고 나의 아픔과 원통하고 억울한 것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섭섭해하고 아픔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섭섭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왜곡되고 불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성경이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정말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 정말 나에게 대해서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본 적이 없느냐?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28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시간 속에 영원하실 뿐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과 끝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어떤 인자, 하나님의 어떤 공의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활동하셨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갔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번영할 때나 지금 완전히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그때나 시간적으로 전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할 때나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에 빠져 있을 때나 또 우리가 어떤 포로 생활같이 나를 얽어매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변하고 상황이 되면 바뀌지만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변심하지 않는다. 이걸 말합니다. 둘째,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고 공간적으로 어느 곳이나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어떤 분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만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이 바벨론은 바벨론 신이 따로 있고 바벨론 지역은 바벨론 신이 통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지역신이 아니라 바벨론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 여호와 삼마,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힘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버려두시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너희를 해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치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이 곤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곤비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힘을 너무 과도하게 써서 이제는 더 이상 쓸 힘이 없는, 완전히 지쳐버린, 번아웃된 이 상태를 우리가 곤비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 수억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과로하셔서 지금 지쳐서 너희들에게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넷째, 하나님은 도울 방법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고 도울 방법이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을 돕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일정 기간 포로가 되도록 버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하고 깊으신 지혜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명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완전한 지혜를 제한된 이성과 지성을 가진 인간은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우리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은 여기는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한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지혜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믿고 선포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호소가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31절 이사야는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한다는 말의 표현은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 어린 새끼 새들이 둥지에 있다가 엄마가 먹이를 물고 딱 나타나면 그냥 전부 입을 쫙쫙 벌립니다. 먹이를 달라고. 이 입을 쫙쫙 벌리는 그 상태, 그 모습을 앙망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때 아니면 말고 이런 기도는 더 해서는 안 돼요. 앙망하는 기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앙망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사야 38장 14절 보면 이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아마 밤을 꼬박 샌 것 같아요. 눈이 새하도록, 눈이 새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 앙망하다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새 힘을 주세요. 이 새 힘은 인간이 가지는 힘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힘이 아니에요. 인간이 쌓는 훈련된 힘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힘은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 갔지만 도무지 벗어날 힘이 없어요. 여기 새 힘은 나에게서 솟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둘러싼 이 바벨론의 쇠사슬을 끊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세요. 두 날개를 주셔서 마음껏 날아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 내 힘, 내 돈, 내 능력, 지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얼마나 아실까?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가?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 것인가? 숨겨져 있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지만 때로 마음속에 그런 낙심이 들고 또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신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내 힘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의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아버지, 또 내가 가진 어떤 힘, 한계가 있어. 아버지, 세상 속에서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을 때 내 힘이 아닌 여호와가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이기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아버지, 그 힘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각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엎드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 새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주십시오. 마리아를 덮었던 은혜, 지나간 역사 속에 주의 백성을 덮었던 그 권능을 나에게도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무 십자가 뒤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그 기도하는 누군가도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힘을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피곤합니다. 번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돼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고 내 송사는 여호와께 벗어났도다라고 아버지 마음속에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던 약속한 그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고 새벽을 껴서 올려드린 저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힘을 허락해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늘을 쳐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도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새벽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세민하게 만드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